온라인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드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역까지 해서 이것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기할 때 이는 나의라는 그런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중에 엘리 할 때 이 리가 이 마지막 리, 그래서 엘은 하나님인데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할 때도 히스그를 한글로 히스그 할 때 힘이라면 이 기가 붙어서 라의 뜻이 되고, 야는 야훼, 우리가 표현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히스기야의 이름 뜻이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이시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렸고요. 삶의 막막함 속에서 히스기야처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그 힘, 이 기할 때의 이 기 해서 히스기 하면 나의 힘, 여호와, 그래서 나의 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기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허중 같은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민간 처방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 그렇게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죽을 병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너의 왕의 일을 다 정리하라. 너는 여기서 너의 모든 일이, 너의 생명,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도 너는 많은 빈간 정황,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고민과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있죠. 아까 2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낙담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절망의 표시 또는 이런 표현도 될 것입니다. 깊은 집중, 전심을 향한 기도.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심을 향한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서서 자신의 절망, 낙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집중과 전심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히스기야.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충성되게 살아온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살아오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행했던 것, 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히스기야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삶이 충성되게 살아온 삶이 있었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사인데 앞에 있는 그런 동사를 수식하면서 훨씬 그것을 이제 꾸미거나 그것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스기야가 슬픔에 압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슬픔이 자기 자신을 슬픔에 완전히 잠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눈물 속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상태. 히스기야는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살아온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이제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안에 15년을 더하여 주시죠. 15년을 내가 너에게 덤으로 더 사는 인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침략에서 그때 이방 군대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던 때인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히스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죠. 왜냐하면 나의 힘은 하나님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자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고 또 선하게 행했던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또는 최고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년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령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소 그냥 일반적인 때,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올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나의 태도,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 고통 없는 시간, 이런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순도, 우리가 금 같은 것도 얼마나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24K, 18K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순금처럼 아주 정결한 이런 것이 우리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성 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의 삶에서도 자기 이름 뜻대로 나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삶, 고통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순도를 높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의 두 번째 특징이 절박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절실한 심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어보시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며 또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국류를 간절히 구하고 통곡으로, 심한 통곡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어린아이가 울면 어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모의 마음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어린아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부모의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에도 좀 더 표현하자면 부모의 마음에는 아픈 눈물이 흐릅니다. 어린아이의 눈에서 슬픈 눈물이 흐르면 부모의 마음에는 아픈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통곡하는데 통곡하는 그 눈물, 통곡은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통곡은 뭐 이성이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나오는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통곡은 그런 것입니다. 뭐 도저히 내가 뭐 덜 울어야지, 뭐 창피하니까 뭐 내가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입니다.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자녀의 눈에서 이렇게 슬픈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눈물이 흐르게 되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눈물에 그 자녀들이 겪는 이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의 눈물, 슬픔의 기도, 통곡의 기도, 서러움의 기도, 자녀가 울 때 부모도 같이 웁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막 목소리가 갈라져서 터져나오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응답으로, 때로는 더딘 응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너 죽는다.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그러니까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한 중간쯤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늘 보니까 성읍 중간에 아직 있을 때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신 거죠.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프셔서 히스기야가 더 이상 울고 있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내 눈물과 절실한 기도로 나아갈 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뒤에 또 때로는 더딘 응답이라고 말씀 덧붙이게 됩니다. 더딘 응답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죠. 자꾸 지체되고 때로는 무응답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더딘 응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많으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차도가 보이고 수치가 좋아지고 기도할 때 정말 가시적으로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고 지체되고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식은 부모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생각이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잔소리라고 여기고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부모가 하는 결정이나 이런 것에서 튕겨 나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반대했거나 나를 위해서 이런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때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었다. 신앙에도 철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철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앙에도 철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철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부모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이성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해답을 가지 못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답해 주실 테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 부모가 나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지금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앙에도 이런 믿음의 그런 결단, 신앙에도 철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도 죽었습니다. 15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기도 응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죽음에서 우리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도 응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이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오늘 오른팔이 아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오른팔을 고쳐주셔도 내일은 왼팔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질병의 총합인 죽음도 초월하게 해주시고 완성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박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때로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결단하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사람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은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편재라고 그러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내가 어떻게 옆에서 돌봐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셔서 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사는 다 오라고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진 사람만 오라고 하고, 나중에는 집으로 가서 먹고 싶은 것 드시다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혼육에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의사요 치료자이십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바닷속의 그 깊이만 알아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야, 그곳에 그 고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 깊은 바닷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세상의 바다의 더 깊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다 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뢰십시오. 오늘 타인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심한 통곡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 삶은 어려움이 없어. 그냥 평탄해. 그냥 평탄해. 그냥 그럭저럭. 일상의 신앙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가 왕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평소에 단단한 신앙, 평소에 이제 근육이 쌓인 신앙, 이게 근육이 없으면 사람이 몸이 연약해지는데, 신앙도 근육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에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평소 내가 가진 신앙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갑작스럽게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내가 가진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부터 온라인 중보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15명 정도 핫독방에 지금 모여서 뭐 오후 1시, 7시, 9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시간을 정해서 아무 시간이나 딱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도 나누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권사님이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을 위한 딸 둘에게 아마 카톡을 보내시나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딸들아 그러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그랬을 때 일상의 신앙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여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 중에 생각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처럼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뿐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히 내어놓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시며 히스기야처럼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했던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혹시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인생의 고비는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